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구약 스바냐서의 말씀과 신약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잊지 못할, 여러분들이 가장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꼈던 그런 기쁜 날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을 웃음 짓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큰 즐거움과 만족감으로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사건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면서 빨리 그러한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이왕이면 우리가 좀 웃을 수 있는 일, 즐거워할 수 있는 일, 또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게 되지요.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바람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한순간 또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면 나만 기쁨을 누리고 나만 기쁨에 충만히 젖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그 기쁨도 나누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쁨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죠. 하는 일이 잘 풀린다거나 어떤 일을 성취했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기쁨은 조건적이다 보니까 그 조건이 충족되면 잠시 기쁘고 좋았다가 또 곧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기쁨이 반감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았던 일이고 기뻤던 일인데 갑자기 슬프거나 안타까운 일이 되기도 해요. 사업이 잘 돼서 참 기뻐했는데 갑자기 불황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겹치면 그 사업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슬픔을 겪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은 조건적이고 또 환경에 의한 그런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기쁨인데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성취했다거나 어떤 것을 가지게 됐다고 해서 느끼는 그러한 기쁨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글쎄요, 문제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쁨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함에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면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발걸음이 가볍지? 무슨 일이 있기에 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그는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래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래요? 그러면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자녀가 잘 돼서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 뭐 이번에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아서 이렇게 조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러게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위에서 봐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굉장히 긴장돼 있거든요. 오늘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많이 노려보고들 계세요. 이렇게 웃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났더니 제 아내가 오늘 도대체 기쁨이라고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당신도 얼굴이 다 굳어 있고 성도들도 다 얼굴이 굳어 있는데 오늘 설교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요. 지금 얼굴이 다 굳어 있어요. 자, 좀 웃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이에요. 기쁨.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요즘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는 사람, 미소가 만연하다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 다 얼굴이 그냥 온갖 근심 속에 그렇게 쌓여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러다가도 가만히 보면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얼굴에 환한 미소가 꽃핀 사람이 있습니다. 딱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미친 사람. 두 번째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미쳐서 웃고 다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이렇게 웃고 다니세요? 물어보세요. 이유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좋아서 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로부터 채워진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설명한다고 한들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걷기 대회를 가는데 여러분이 한강 둔치를 걸어갈 때 여러분들 주변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웃고 다니지? 미친 것일까? 무슨 일이 있을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 같고 무언가 기쁜 일을 해야 하는 것 같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식과 의무감에서 시작되면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혹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의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기쁨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요, 이 땅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장로교회는 교리교육 가운데 문답을 통해서 그 신앙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장로교회에서 신앙 고백, 신앙 훈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보면 교리 문답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소요리 문답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전부 107개 정도의 질문과 답으로 이제 신앙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 그의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째 되던 날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고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그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인데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글로 우리가 읽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과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 감정적인 표현에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1절의 본문을 그 히브리어의 감정적인 표현대로 그대로 원문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보라, 얼마나 좋니?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읽는 것과 보라, 얼마나 좋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좀 달라지죠. 보라, 얼마나 좋니? 여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장면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셨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타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얼마나 좋니? 라고 기뻐하셨던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 노아의 시대 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보라, 얼마나 좋니? 했던 그 기쁨이 곧 한탄과 근심, 애통함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을 진멸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비록 기쁨이 한탄과 근심으로 바뀌었지만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했던 그 기쁨의 마음을 내려놓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스바냐서를 읽었어요. 오늘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마 신구약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격스러움이 가장 잘 드러난 본문이 있다면 바로 이 본문일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그저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전히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고, 그래서 그 기쁨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기쁨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이 안에서부터 폭발하듯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아무 말 없이 들여다보기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저 잠들어 있는 모습, 밥을 먹는 모습, 앞에 걸어가고 있는 모습, 그냥 일상 속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그저 흐뭇한 거예요. 그저 보고만 있어도 어느 순간 내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웃음이 생기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심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기쁘면 자연스럽게 노래가 흥얼거려지잖아요.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톨릭에 사용하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너를 보니 너무나 기쁘고 반색할 정도구나. 너의 모습을 보니 그 사랑이 새삼스럽구나.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우리를 바라보며 활짝 웃으시고 콧노래를 부르시며 잔치상 앞에 춤을 추듯이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 모습.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혹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절망하거나 낙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장 17절인데 그 위에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손을 늘어뜨리게 됩니까? 힘이 없을 때예요. 힘이 없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망이 없거나, 아니면 무언가 실패하거나 좌절했을 때 손을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스바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처했을 때예요. 어떠한 소망도 없었어요. 날마다 전쟁이 있었고 날마다 환란이 있었고 고난이 있을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거든요. 야, 너희들 왜 손을 늘어뜨리고 있어? 왜 기죽어 있어? 왜 절망 가운데 있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노래를 부르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춤을 추고 있는데, 내 기쁨인 내가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고? 그러면 안 돼. 힘을 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분명히 나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만족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누리셨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대로 충만하게 되면 그 기쁨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능력과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사탄과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자꾸만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온갖 일들을 저질러 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에게서 낙심이 사라지죠. 근데 여러분, 이미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십니까? 그 가운데 두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 기쁨을 충만히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자체가 기쁨의 존재이며 그 기쁨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기쁨의 힘으로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의 말씀이에요.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설교고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인데, 오늘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내 안에만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은 사역을 정리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그 사역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야,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일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준비해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기쁨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온전한 기쁨이었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 정말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기쁘셨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늘 어려움이 따랐잖아요. 늘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늘 예수님이 하는 사역마다 딴지를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어요? 결국에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리고 가장 극한 고통까지도 겪으시며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하길 바래 이렇게 부탁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늘 죄인들이 있었어요. 늘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결정적인 건 예수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늘 밝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기쁨이 흘러 넘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그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 무엇보다도 그 제자들이 그 기쁨 안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안에서 그 기쁨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이거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에게 무언가 마음에 들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에게 무언가 좀 독특한 것, 특출난 것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뜻대로, 내 기준대로 일을 해놓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조건을 채우기 원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기쁨이 키워져 가는 거지 기쁨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행위나 행동들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가지예요. 스바냐서에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너희가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자꾸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하려고 자꾸만 애쓰고 찾으려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꾸만 접촉해야 친밀감이 늘어난다잖아요. 어떤 육체적인 접촉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접촉도 거기에 해당된대요. 자꾸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시선의 접촉, 뭐 정서적인 접촉 그런 걸 해야 자꾸만 친밀감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느끼며 살아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이 키워져 가야 되는데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그 과정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리고 나를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지요. 이유는 한 가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 사랑을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평온한 삶일 때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시련이 있고 도전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러한 때에도 내가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게 맞다고 의심이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역설이잖아요. 그때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어요. 왜?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현재예요. 현재.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실상이 되고 그 믿음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바라보는 것, 그 기쁨을 바라보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 찬양과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분 좋으면 계속 노래가 흥얼거려지고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삶이 유쾌해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기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늘 웃으며 살 수는 없지요.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문제가, 때로는 슬픔이, 고통이, 분노가, 좌절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도 있어요. 이러한 외부의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겨낼 수 있는 것 바로 기쁨의 힘입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은 약속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 그 기쁨을 누리며 평안하고 행복하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누리게 하시고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